이 추수감사, 이거는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치고,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은 농사 지은 대로, 또 양을 치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사실 추수감사의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원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거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오늘 본문에 77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죠? 예, 초막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입니다.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유월절은 6월달이 있다고 6월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패스오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 될 때 죽음의 그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이렇게 넘어가서 살아있어서, 이건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을 감사하라는 거죠. 6월절이 지난 다음 6월절 중에 뒤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붙어서 77은 49일이 지난 다음에 있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전쟁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기념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를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 한마디로 잊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faith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을 향한 소망, 호프를 갖게 돼요. 또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죽을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주님 앞에 예수 믿게 되면 이게 생깁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분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평생 그냥 그렇게 막 살았어요. 죄 짓고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냥 그식 딱 끊었어요. 뭐 그렇게 끊으라 그래도 못 끊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가 아니야, 이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끊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왜 예수를 못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저분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금방 돌아옵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처음이 있습니다. 이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믿어야만이 소망이 생기고, 또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 우리 이태혁 장로님 영선이 이게 다쳤고, 또 우리 구집사님 또 애진이 다쳤는데, 갔더니 그래도 목사님 임하는 게 감사합니다. 머리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다리가 다쳤으니 다행이지. 안 다쳤으면 더 좋겠지만, 다쳐보니까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또 이 썰매를 타더라도 좀 위험스럽게 안 타도록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얘기할 때 이
뭐야? 이 think하고 그 다음에 이 뭐야? think, think입니다. 생각하는 게 같은 원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으니까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니까 불평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 초막절의 말씀인데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예,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아까 어린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배함으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기 잘합니다. 너무 잘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기억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초막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날, 한 날, 그 다음 날도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8일이 됩니다. 하루만 지킨 게 아니에요. 7.7절, 그것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하루만 지켰어요. 그러나 이 초막절은 무려 7일 동안 지키려 했어요. 7일 동안 노동하지 말고, 그리고 처음부터서 끝까지 뭘 드려야냐면 이 화제를 드려라. 불로 제물을 태워서 번제는 이 소나 양을 드린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드린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라, 뭐 이런 이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초막이라고는 스콧이라고 하는, 스콧이라는 것인데, 이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자녀들과 함께 살라. 이게 레위기서 23장 42절 또 43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결국은 이 초막에 거하면서 살라. 왜냐하면 이 초막은 집이 이렇게도 생겼고, 또 어떤 집은 이렇게도 생겼고, 어떤 집은 이렇게도 생겼고, 또 어떤 집은 뭐 이렇게도 했어요. 다 이거 텐트를 짓고 이 위에다 풀을 갖다 얹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땅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까지 와서 살게 됐다. 그것을 가리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른만 잘한 것이 아니라 어린들까지 함께 연합을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영적 교훈이 되겠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향기, 7일 동안 하루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께 드린 번제를 태워서, 그 다음에 초막에 나와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가 있는데, 물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뭐를 기억하게 하고자 원하는 것이냐면, 15절 보면 하나님 앞을, 여호와 앞을 얘기하는데,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이 추수감사, 이거는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에브리데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모든 감사의 근원이 추수했기 때문에, 곡식 거뒀기 때문에, 뭐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한 분이 누구냐? 그래서 감사의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결국은 추수감사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농업
또는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1년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하여튼 이 모든 것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잔치로. 예, 모든 사람과 즐겁게 나누는 잔치입니다. 이게 나누는 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추수를 했으면은 농사 잘 됐구나, 내 사업이 잘 됐구나, 뭐 내 일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잔치를 하되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족. 근데 가족의 조금 넓은 의미로 집안 사람들. 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 자신, 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노비들이 있었어요. 와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걸 말씀했고,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이것은 이웃입니다. 이웃은 이거를 성경에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성 안은 둘로 나누게 돼요.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교회 하나님의 일을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레위 사람에 속하죠. 뭐 넓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이 속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좁게 보면 이제 제사장들, 주의 종들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표현 않고 레위인이라 표현됐기 때문에, 어떻든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준 선생님들, 뭐 이런 교회 어르신들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는 성경에 객이라고 나왔어요. 객은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얘기하고, 또는 고아와 과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세 사람 대상을 얘기한다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이 과부,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잔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는 뭐가 없냐면 차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비도, 종도, 일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여기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니까 나도 기쁘고, 물론 주일날 드리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감사해서 누리는 것은 누리는 권리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임무가 있어야 돼요. 그 임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권리라면 이 임무가 있어요. 왜 임무가 이게 중요하냐면, 저 말씀을 통해서 그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에 추수를 100% 그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이 떨어지면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 모퉁이에는 그대로 두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이제 그 곡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일부러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추수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한 것이면 이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따른 의무가 필요합니다. 이 내 것이 아니라, 저걸 정말 음식이 필요한 사람, 또 꼭 지금 거기에 비유해서는 그렇게만 표현했지만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도 나만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공부도 내게 유익하고 내게 축복이 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는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하고 또 악기를 다루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정말 이만큼이 내 것으로 하나님 쓰신다면은, 하나님이 이만큼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섬겨라. 이것이 바로 이 나눔의 잔치거든요. 사실 이 영적 의미 속에 들어가는, 그날
이 토탈 8일 동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과일을 우리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가주셨습니다. 뭐 많이 가져오면 뭐 산더미처럼 쌓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식팀에서 잘 준비하셨는데 저거를 매년 이제 그 오브드라인에 가장 그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사는 우리 신시애티 다운타운의 어린이들에게 오늘 오후에 그 예배 드리니까 갖다 줄 거예요. 갖다 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요. 아, 내가 아직 어리지만은 저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인생으로 내가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애인들이만 있는 데를 늘 어린이들 데리고 다녔어요. 베네수엘라 했을 때도 고아원 2군데, 가토네그라고 또 차카이토라는 곳에 2 고아원을 도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아들을 다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먹이고 이렇게 도와주고 많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또 우리 어린이들 아까 우리 오케스트라나 찬양팀들 데리고 이제 교회 대형 버스를 가지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군인들을 또 입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그분들에게 또 음식을 또 제공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그 다음에는 이 나눔의 잔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거 띄워주세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따라서 하세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예, 예물을 드림으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더 하셨어요. 이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15절에는 너의 소출과 내가 하고 있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미 복을 주셨어요. 17절에 보면 이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은 그 15절을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복 주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깨닫냐면, 지금 지난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거 과거입니다. 벌써 오늘 아침도 과거고요. 과거, 현재 여기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황미래 자매가 있는데 볼 때마다 늘 저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가 있어요. 앞날이라면 앞날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도와주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나를 블레싱해 주시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 미래 감사, 이걸 말을 좀 바꾸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미리 감사. 예, 프리페이드 땡스기빙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는 미리 감사. 누구죠? 그분 간증을 들으면은 11조를 미리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 이희돈 장로님. 예,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이희돈 장로님 그 간증을 들으면은 이분 그 와이프가 그렇게 했어요. 막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미리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봤죠? 이제 간증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추수감사절 말씀을 보면 복 주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말로라도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걸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보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리 선불로 하나님 앞에 프리페이드한 이런 예물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블레싱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은요, 뭐 하나님이 물질 받으셔서 뭐 얼마나 어디다 뭐 안 받으셔도 되는 그런 분인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에서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불감사.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데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너희의 땅에서 너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너희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희들이 1년 3차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이 너의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들의 땅을, 아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지경을 넓히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썬데이만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워십 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진 것을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가난하고 없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사시고, 세 번째로는 복 주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도 심는 겁니다. 이것이 따라서 하세요. 축복의 씨앗이다. 씨앗을 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너희들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마음 중심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내는 자를 사랑하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있어서 감사하면 더 감사하고 복된 그런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앞날이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감사, 정말 지금까지도 많이 감사해 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 주님 받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 은혜를 얼마나, 거저받은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정말 삶이 예배되는 거, 나눔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또 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서 다 같이